창세기 29장 3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제 야곱에게 오늘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 가운데는 경쟁적으로 아이 낳기를 해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오늘 언니가 아이를 6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는데 여기에 시기하고 질투가 있어서 라헬도 자기 시녀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들여넣어줘서 2명의 자녀를 낳고, 여기에 또 뒤지지 않으려고 언니도 자기 시녀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같이 동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녀를 2를 낳고, 경쟁적으로 낳고 남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이때만 해도 아이가 없는 여인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또한 아이가 없는 여인은 헌법적으로, 우리가 그때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내어 쫓김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낳는 것이 축복이었고 번성함이 하나님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시녀를 데려다가 남편의 동거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오늘 기록된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시대에도 이제는 정말 출산 정책이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다시 더 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귀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실 분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어머니 라헬도 억울함이 많은 여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7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애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법의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자기 애인을 빼앗겨 버린 거죠. 7년 동안 연애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기다렸다가 동생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한 남편의 언니 동생이 이제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22절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고 아이가 없으면 여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창세 이후에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아이를 낳는 것이 큰 축복이었는데, 오늘 언니는 먼저 아들을 6 낳고 그리고 딸까지 디나를 낳는데, 동생은 이제 14년이 경과되고 남편을 얻었지만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소원은 아이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 아이 낳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소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고 여러분이 그토록 갈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소원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어짐으로 여러분이 그 소원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헬은 야곱의 2번째 부인이 되어졌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얼마나 소원 가운데 기도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가 소원이었사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 아이 낳는 게 소원. 그래서 아이를 낳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또한 언니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이제 야곱이 두 번째로 얻은 오늘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소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 안에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2절 같이 말씀 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으며 그 입술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도 귀한 시간에 오늘 시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언니는 아들 6을 낳고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내게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닌 다른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그 소원들이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오늘 그 소원들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가 요구할 때 내 요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귀한 시간도 채워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 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다윗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 입술로 요구했더니 하나님 내게 들어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뭘로 삼겠어요?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세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고 우리 기도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요구를 거절하시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시간 이전에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야곱이 나엘을 얻기까지 7년간을 기다리죠. 7년간 나엘과의 연애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9장 18절에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요. 자,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 이스라엘 법 때문에 사랑은 했지만 동생과의 결혼이 뒤로 미뤄져 버렸지요. 그런데 보세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또 7년이 그게 주어졌는데 그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목적하는 바가 아닌 바로 헌법대로 아니면 질서대로 그렇게 내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나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을 수고해야 되는데 그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목적하는 나이를 얻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7년 연애 동안 7년을 섬기며 또 다시 7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7년 동안 나반을 섬겼다. 그렇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들이 항상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여러분에게 주님 보내실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속히 보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내가 얼마나 더디어 이루어지는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땅에 속히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랑하니까 7년도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함으로, 그것들이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이제 14년 기간 동안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도 내가 목적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태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포기하지 않는 인생, 바로 인생이 복된 줄로 꼭 믿으시면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나이다 하고. 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으니까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난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지 못해서 만약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진 않았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요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수치를 모면하면서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너보다 잘 될 것이야,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끄러움 가운데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허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걸 해결하시고 소원을 들으시면 부끄러움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들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원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괴로워서 흘렸던 눈물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운 문제는 내게서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겨울대로 즐기세요. 여러분, 여름대로 즐기세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랄지라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즐기면서 겨울을 나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거뜬 이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는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대문을 여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도 자기 자신에게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세례요한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없어서 오늘 시간 여러분이 부끄러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요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이 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물질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높은 지위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과장이 아니라 전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전무가 되게 돼 하나님 이사가 되게 하시고, 이사가 되게 하되 저 말단에서부터 여러분 높은 지위를 얻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현대그룹의 사장이 된 것처럼 사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태문을 여시고 누구를 얻었어요? 요셉을 얻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부끄러움을 씻어주심으로 오늘 요셉을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바로 오늘 나에게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지 않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요셉도 감사하지만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을 원하시고 계셨고 나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원하고 있잖아요. 뿐만입니까? 둘 주면 셋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나도 지금 나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게 다시 더해 주옵소서. 내게 다시 더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됐어. 이제 난 60에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있더래.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세요.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됐겠어요? 그만큼 기도했을 것이고 그만큼 수고했을 것이고 그만큼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귀한 시간까지 달려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요셉도 감사하지만요 하나님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 또한 더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 얻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내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문을 살려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할 것이다. 난 더 줄 것도 없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지속적으로 더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요
더해 주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해 주신다. 맞아. 첨가하다, 덧붙이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add라고 합니다. add. 그래서 하나님은 첨가하고 덧붙이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만들다가 뭔가 음식을 맛을 보는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잖아요. 싱겁든지 아니면 짜든지, 아니면 나는 오늘 얼큰한 걸 먹고 싶은데 덜 맵든지, 그러면 뭐 하죠? 첨가하고 더하지요. 왜?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는 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을 더하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여기서 나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애들하고는 영어처럼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첨가하시고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붙드시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 달려가서 더 높은 고지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걷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다고, 더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런 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24절입니다. 35장 24절. 35장 24절 말씀이요. 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할렐루야. 나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엘은 자기 시종을 남편 야곱에게 들여줘서 거기서 또 아들을 낳게 되고, 오늘 본인이 아들을 낳기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요셉이라고 했죠. 그 나이 더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베냐민을 더 주셨습니다.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를 얻고 거기로 만족한다면야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도 더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베냐민까지 얻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2장 본문 42절로 43절 한번 보세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자기 외삼촌 오늘 나반과 이제 관계하면서 그랬어요. 만약 얼룩얼룩한 것이 낳게 되면 그것은 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 나면 삼촌의 것입니다. 삼촌이 생각하기를 그래 얼룩얼룩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튼튼한 것, 얼룩거린 것은 바로 야곱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14년 동안 바로 외삼촌 이 일을 해서 그 소득이 없었던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했던 바로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오늘 말씀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을 가리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는데 튼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 가운데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로 지금 이제 준비 상태를 마쳐야 돼요. 내년에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개척했다 소리 이제 내년에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개척교회를 초월해서 여러분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여성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남성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각 기관들도 새롭게 이제 모습을 정비해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를 마칠 쯤에 우리 한번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기관들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개척교회 딱지를 떼버리고 이제 정말 교회로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회됨을 증가하는 그런 양문교회가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힘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처럼 튼튼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가 많아지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수고하면서 애쓰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2018년도로 나의 가난도 이제는 끝나고, 할렐루야, 2018년도로 나의 부끄러움도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2019년도에는 가정도 더 좀 지금보다 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지금보다 많아지고, 세우신 교회 수도 지금보다 많아지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아져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한번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가 내게 다시 더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표를 가질 거예요. 올해는요 큰 그림을 그리자 했잖아요. 이제 큰 그림은 여러분 이제 그렸으니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더하시옵소서, 더하시옵소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보다, 아니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늘 새벽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시면서 목사님 허리도, 목사님 여기서 쑤시고, 쑤신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쑤신대,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건강을 더 주셔서 쑤신다는 소리 안 하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저희 성도님들이 내년에 젊어집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한번 거듭났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